네,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꼭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납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앞으로 6주는 더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밀은 다음 주에 있어요. 곧 끝나요. 아무튼 34장의 말씀인데요, 이 3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죄를 짓고 언약이 깨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언약을 확증해 주신 이야기가 3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또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또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냐면요, 그 시내산 밑에서요 아론과 함께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 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요 금 우상을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니까요.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33장 지난주의 말씀 속에 보면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이다.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언약이 깨진,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3번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멸하지 마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이 3가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진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멸을 면하시며 용서받는 삶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모세가 드린 이 기도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오늘 3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러 나아갑니다. 모세가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요 그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보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또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여서 언약이 파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세울 의무는 없었어요. 사람이 온전히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배신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을 다시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지라도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요. 은혜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용서받는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실 때도 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내며 진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이제 7절로 가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을 언제까지 주시느냐? 용서하되 언제까지 용서하시느냐? 1000대까지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약속이 임하길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악과 과실과 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6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에서 6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포괄적으로 3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악으로 번역된 아본의 죄입니다. 이제 아본은 음역이에요. 아본은 뭐냐? 불의를 말하는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인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실로 번역된 패사의 죄는 뭐냐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거역하고 반역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은 너의 소유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패사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어야 돼요. 귀하게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는 죄로 번역된 하타, 이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쓴 죄가 이 하타야의 죄입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의 죄.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말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죄를 목록을 칠판에다 쓰잖아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무슨 죄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지우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지우개로 지웠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칠판이 하얗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거기에는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는 죄가 아니에요. 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함에 그 사함은 도말의 사함이에요. 도말은 나의 죄를요 싹 묶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맷돌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저 그 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맷돌로 묶은 그 죄를 그곳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심에다가 던져버리는 게 도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그런 사해 주심이에요. 그런 용서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그 즉시로 도말해 버리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십니까? 어려워요.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세 가족이 있어서 대답을 좀 잘해 주세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아본의 죄를 졌어요. 불의한 죄를 지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용서하실래요? 세 가족이 있는데 답이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과실의 죄예요. 회사의 죄예요. 회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무엇을 말했는데요, 목사가 그 말을 건성건성 들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며 싸워요. 그런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가 나와버렸어요. 세 가족인데 아니요 나오면 어떡해요? 세 번째, 하타의 죄예요.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잖아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하든 안 하든 뭐 어떡해요? 뭐 제가 그러는 걸, 부족한 걸, 연약한 걸. 그런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의 죄, 하타의 죄를 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벗어난 상태에서 죄 짓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문장이 딱 이게 술술 가는데 아니요가 나와버리니까 참 신실한 분이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런 목사는, 그런 목회자는 용서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가 그런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목사를 손가락질해도, 성도가 그런 목사를 참소해도, 성도가 그런 목사를 끌어내려도, 그래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런 목사인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은혜의 복이에요. 용서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에 대해서 참소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힐랄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할 때가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목사냐? 너 같은 사람이 설교하냐? 너 같은 사람이 신앙인이냐? 하면서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무시당한 나를, 멸시당한 나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런 예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숨어있는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수치를 당한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죽음 당하야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는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바꿔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연히 우상을 섬겼기에 당연히 그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해요. 멸함당해 마땅해요. 죽은 게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셔요. 심지어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연약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 제자, 그런 배신하는 제자, 그런 저주하는, 대적하는 제자 부르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어디서 저 멀리서 그런 제자 보면요,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인 베드로를, 연약한, 배신한, 저주한 그 베드로를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불러주셔요. 제자보다 더 빨리 앞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셔요.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을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나를 참소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한번 넘어지면요, 나를 실패자라고 해버립니다. 낙오자라고 해버립니다. 때로는 죄 지으면 나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려요. 화인을 찍어버려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낙인 찍힌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나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들킬까 봐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의 죄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도 저의 죄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보자고요. 지금 이 시간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서보자고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속상하냐고요. 그런 죄인한테, 그런 실패자에게 실패자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속상하며 왜 우리가 분내하냐고요. 내가 아닌 것처럼 사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참수하든,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우리가 분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에 감정 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비록 세상 사람이 나를 보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정말 그런 죄인이고 그런 실패자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된 죄를 져도,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천대까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복은 분명히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어요. 7절 중반절이에요. 제가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 복을 누리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만 들으면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생겨요. 맞아,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폐사의 죄를, 하타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지.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야.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죄들로 살아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성도들 가운데 차를 타고 부부가 가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들었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잖아. 어제 내가 그 잘못한 거 왜 또 이야기하냐고. 10년 전에 잘못한 걸 왜 이야기하냐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그리고 내가 내일 그 죄를 지을 건데 용서해야 돼? 그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천대까지 용서는 복이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가, 죄를 결단하지 못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은요, 자비의 말씀인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죽을 죄를 졌어요. 따먹어서는 안 된 걸 따먹었어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말씀은요, 만들어서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평생 땀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사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적어도 십계명 중에서요, 문자적으로는 3가지 이상의 죄를 졌어요. 의미적으로는 십계명을 다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문자적으로 어떤 죄를 졌냐?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그 간음을 숨기려고 살인했습니다. 다윗은 이웃의 집을 탐하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죠. 그러나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벌은 면제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은요, 죽는 날까지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떠나지 않았어요. 피 비린내가 떠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죽었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적국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됐어요. 그 죄 때문에 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다윗은 당해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온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반복된 그 죄 때문에요. 출애굽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건져 주셨지만, 그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셨지만 죄를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만약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숨기고 모르는 그 죄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셔요. 목사는 용서 안 해주고 남편과 아내는 용서 안 해줘도, 때로는 내 자녀가 용서를 안 해줘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용서는 해주시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오늘 이 죄를 결단해버려야, 이 죄를 끊어버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는 죽고 너는 살기를 바라는 그 자녀들,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꿔서라도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리지 못하지만 내 자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죄를 끊지 아니하면, 내가 이 시간 그 죄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보응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 들으시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하지 못한 것 있다면, 끊어버리지 못한 것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무서운 심판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대까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래요. 남이 모르는 죄 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숨기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셔서 천대까지 복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9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남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남의 죄예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너의 죄, 남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봤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죄가 있습니까? 내 아내의 죄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성도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네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너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오늘 말씀은 그 죄가 우리의 죄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면 돼, 너만 결단하면 돼, 너만 끊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끊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목사인 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감정이 쌓일 때 칼을 뽑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만 잘하면 됐는데, 우리 남편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집은 우리 남편만 잘하면 되는데,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